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성시경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 무색성향미촉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근진식 3, 4생연인데요. 우리가 언젠가 공부했잖아요. 이게 육근, 육진, 육식 해가지고 육근이 제가 한번 말씀했죠.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라. 그 안에다 삼각형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면 꼭대기에 대한 육근이 있고 세시 방향에 육진, 육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게 되면 전부가 다 기록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냥 종교가 뭐 비교 종교학에 보면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정말 너무도 정말 치밀하고 정치한 가르침 전부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참 식은 정보잖아요. 눈, 귀, 코, 몸으로 색성향미촉법의 세계를 인연하게 되면 식이 다 생긴다. 안식, 이식, 비식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식이라는 걸 가만히 글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다가 음을 쓰고 거기다 뭔가 하니 무기 과자를 집어넣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말과 진동과 일체 모든 내가 가진 어떤 방어의식이랄까 공격의식이랄까 이른바 그 상황마다에 찍힐 때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도 같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걸 식이라고 불러요.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사진은 종이장에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뭐 디카에 뭐 이렇게 카메라 우리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찍히는 거. 그 안에는 뭔가 감정이라거나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그 사진 가운데 빛이 바래면서 나의 그 당시에 머금었던 감각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에고라거나 이런 것도 다 망각을 할지 몰라요. 그 옛 사진이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beyond the oblivion 망각의 피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근지식 3, 4생연 마음 가운데 찍힌 이 식의 세계 이와 같은 영상이라고 말하기도 뭐라고 이와 같은 세계는 사라짐이 없어요. 사라짐이 없어요.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세계에 찍힌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한순간에 8,000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과거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다. 상전벽해.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에 두텁고 열분에 차 있지만 하늘의 별들을 보면 뭔가 다 향수를 느껴요. 우린 전부 다 우주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무량한 겁을 두고 우주를 여기저기 이별저별 언젠가 말씀했죠.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은 여인숙 같아요. Life is like an inn.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리고 그 별들의 세계를 이별저별 넘나들려면 제프 가디너 유명한 문필가 얘기대로 travelers traits in their mind 여행자 심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여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에 뭐 다른 나라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 많이 보시죠?
어느 다른 나라에 보면 아주 그 파란 바다에 그 바닷가에 올망졸망 아름다운 지붕들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 장면을 보면 괜히 못해요. 아유 가고 싶다. 나도 저희 한번 가봤으면. 그런 걸 장해낸다니까. 뭔가 그 텔레비 같은데 보면 그 뭐 여행 세계 여행 뭐 이렇게 다니는 걸 찍어가지고 많이 올려놓잖아, 그죠? 네, 그래요. 왜냐 그런 걸 보면 괜히 동경심이 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행자 심리가 되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란 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의식 세계가 한 차원만 딱 다른 차원으로 떠버리면요. 다른 별나라에 살던 이 락킹 잠겨서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늘나라에 살 때 다른 별나라에 살 때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딜 들어가면 말씀이죠. 입장을 하는데 그 뭐 조금만 입장권 내면 조금 보여주고 돈을 더 내면 그 다음에 또 돈 더 내좀 보여주고 뭐 이런데 박물관 같은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디 가니까 뭐 대만에 가니까 그런 게 있는가? 돈을 내야지 또 더 좋은 거 보여주고 더 좋은 거 보여주고 그만큼 수행이 깊어져야 돼. 락킹 잠겨 있어요. 함장, 냉장고라 무슨 뭐 창고 어떤 금고처럼 잠겨 있다니까. 그걸 열고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나의 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수행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 수행 뭐 매일 불교 수행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해보시면 해보신 것만큼 뭔가하니 가치로 와요. 왜냐하면 스님은 체험했다고 말씀이죠. 정말로 우주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저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바세계 살면서 어디서 누가 여행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찍어온 걸 올리면은 아주 보면서 즐거운 느끼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외계 그 과거에 살았던 어떤 것들이 뭔가 마음대로 어떻게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주를 외계를 몰아 얼마든지 여행 다닐 수는 똑같아요. 실제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법당에 뭐 한 푼도 못 시주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당에 했지만 이건 뭐죠? 예를 들어 혹시 사회복지관 많은 어려운 사람, 구룡마을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게 이제 환류가 돼서 여러분의 공덕을 증장시키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공덕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공덕을 자꾸만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공덕을 지은 게 없는데요. 법당에 나오시면 그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업이 녹아지면서 그래도 정말 부처님 전에 예경이라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허공을 올리고 나와 있는 영혼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가운데 또 그들이 또 뭔가 아니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돼 있다고 그러죠.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사생연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전부 다 근인식, 육근, 육진, 육식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만든 식이 또 내 생몽을 만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순간이 내 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을 좀 좋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곧바로 내 생이거든요.
이 3, 4생은 도는 거예요. 윤회 사이클. 다음에 또 뭔가 12년법 나오겠지만 3, 4생연을 확장하면 12년법이 되거든.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 식이란 말이 참 불교에 유독한. 그러니까 제일 이게 다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각기관도 뭐죠? 눈이 제일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귀, 코, 혀, 몸,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 무구, 백정식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 눈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눈이 제일 빨리 플래시, 카메라. 알하이잠 광학에서를 썼던 아랍 사람인데 알하이잠 이래로 무슨 뭐 프레넬이라거나 맥스웰이라거나 케플러라거나 무슨 뭐 케플러, 맥스웰, 뭐 아인슈타인 좌우전에 탁월한 과학자들 가운데 뉴턴도 마찬가지지 빛을 연구하지 않는 과학자는 없어요. 과거의 그 광학에서는요 빛이 나가서 눈이 대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대상을 본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어떻죠? 빛이 나가서 반사된 걸 받아서 본다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야. 눈에서 뭐가 나가? 빛이 나가서 피사체에 쏘여서 반사되어 오는 게 망망에 찍히니까 보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어요 이게 다. 과학이 바뀌어요. 이데아가 바뀐다고요.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게 있는 거예요. 과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찍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찍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 마음 따라서 마음, 생각. 이게 참 정말 무서운 것이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밥을 한 끼 산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사면 저 녀석이 날 좀 잘 봐주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하는 그런 그 행위 가운데도 마음이 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마다에 다 과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뭐라? 뭔가 이기적인 마음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린 게 그 수행자가 돼서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다 보면 저절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뭐가 담길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공덕주가 되는 거예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문오사 영문오사진 무고지멸도 무지역 무득이 무소득고. 이건 여러분은 그냥 몇 자 안 되지만 저는 이거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세계인 거예요. 무문명.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아까도 오버래핑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뭐냐면 나라라거나 어떤 그런 단체라거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세뇌라거나 뭐 이렇게 영화 장면 옛날에 대한뉴스 같은데 뭐 나라에서 뭐라 자꾸만 나라가 잘 돼간다는 걸 영상을 만들어 띄우고 싶잖아요. 그런 영상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죠? 그게 나의 의식을 딱 가리면서 다른 어떤 장면이 포개지니까 미화돼서 보게 되잖아요.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제품 써보면 사실 별 볼일 없는데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사잖아요. 뭐 예쁜 여자도 갖다 놓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생에 오버래핑되고 많이 찍혀있던 그런 어떤 그런 그 영상들의 굴절된 그런 의식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 뭐냐? 그 가려져 있는 그 업장이라고 하는 억겁을 두고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도 몽고하니 찍혀있는 그런 것들로 굴절된 그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불러요. 무명은 뭔가 하니 이른바 그 안에 부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광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진상이, 실상이. 그러니까 뭔가 하니 중요한 건 유등주경 무등무강이라 당경에 나오지만 내가 저 바깥을 보는 그 바깥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 세상과 나와 실상과 바깥 세상 사이에 과거생을 살았던 두터운 뭐라 마귀, 층이 가려있으니까 진상을 분명히 보질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수도 없이 많이 살았던 날들에 아까 핑크빛 대왕 얘기처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무명이라니까. 무무명. 그러니까 무한한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한 무명 때문에 무량겁의 무명 때문에 우리가 진상을 보고 있질 못하고 그러나 내 안에서 보고 있는 그 당체는 바로 뭐라?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셔가지고 뭐죠? 그 장막을 다 뭐라? 그대로 업장. 그 부처님께서 똑같은 게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하는 것처럼 여화분 고처 멸진무효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공 시명이 자체. 스님 정말 참회하게 되면은 정말 업장이 소멸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업장이라는 것도 그냥 아까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 게 식이잖아요. 죄의식, 심의식, 마음과 의지와 식, 정보.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였으므로 모든 업장이 녹아져 버린다. 근데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전생에 감옥에 오래 갇혔었어요. 마음에 있거든요. 아 이게 전생이구나. 지나갔구나. 꿈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뭐라?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알아버리는 순간에 관하는 순간에 회광반조 빛으로 뭐라? 비춰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알긴 알아도 또다시 물질에 포박이 되면 그건 다시 뭐라? 살아난다니까요.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는 것만큼 덧치돼 버린다니까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하면서 무무명 무한한 무명이 되기도 하고 무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무한한 무명 무한한 업장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무무명 되면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색 즉시 공무죠. 공즉색 색불이 공모라 공불이색.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먹기 따라서 스님 그래도 우린 중생은 중생이잖아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해버리니까 과감하게 지금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인수부력 귀산 소렴하는 위부진의 애욕소존이라 애욕에 얽힌 바 돼가지고 그래서 역무무명진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게 12년법 보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시계를 하나 동그란 시계가 있다. 그러면 이른바 맨 꼭대기에다 무명을 12시입니다. 12자리에 무명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행. 행은 1시. 그럼 요 두 가지 뭐라 그랬죠? 과거에 내가 지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씨앗이야. 아시겠죠? 그 씨앗이 많이 뿌려져 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과거의 어떤 뿌려놓은 인과로 표현한다면 그고 과거에 많이 씨앗이라고 하지만 뿌려놓은 거 이른바 말하면 뭐죠?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야. 이게 식. 눈, 귀, 코, 몸으로 근으로 진을 인연하니까 식이 생긴 거예요. 과거 생의 거. 그러니까 무명과 해는 과거의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2시, 명색은 3시, 그 다음에 육립은 4시, 그 다음에 촉은 5시, 수는 몇 시? 6시입니다. 거기까지가 이른바 말하면 거기까지가 현생에 내가 삶을 도모하는 내용들이에요. 현생에 내가 그래서 식과 명색, 육립, 촉, 수까지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식은 수태의 한순간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영식, 수태. 이게 식이 수태하는 영혼. 그 여러분 수행을 해가지고 식이 쿤달리니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식이 뭔가 아니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 명색은 이게 탁태가 돼가지고 뱃속에 탁태가 되고, 육립은 뭐라? 안입이 설신이 돼가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출태. 근데 촉은 3살, 4살 경우에 아이들이 전부 다 움켜잡잖아요. 그때는 오줌이 똥인지 몰라. 그냥 똥도 막 먹어버리잖아. 그래요. 어린애들이 뭐죠? 똥도 막 잡아서 먹어버린다니까. 3세, 4세 이때. 그 다음에 4, 5세가 되면 이른바 말하면 수의 단계라. 감각이. 그래서 애 치유는 이른바 말하면 애 치유는 이게 애는 이른바 5, 6세쯤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유라는 게 거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6시, 그 다음에 7시, 8시, 9시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6까지가 현생이에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생유, 사유, 식서부터 6까지가 현생을 말해. 현생. 그래서 여러분이 식과 명색, 육립, 촉, 수까지가 금생에 받고 나오는 5가지의 과라고 합니다. 현재의 5과그래. 그리고 애치유는 현재 내가 짓는 3인 그럽니다. 금생에 내가 짓는 거야. 뭘 좋아하는가? 뭘 사랑하는가? 아까 했죠? 너무 탐닉하면 안 된다고. 애치유는 현재의 3인이라고 그래. 현재 3인. 그러니까 과거의 2인, 현재 5과 그 다음에 현재의 3인. 인과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과 노사는 미래 내가 받게 된 태어나서 또 죽어가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래서 이걸 미래의 이과라고 부릅니다. 미래 받게 된 거. 태어나서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또 다시 한 사이클 도는 거예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하나 그려놓고 12시 방향이면 무명행. 그래서 12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하나의 어떤 패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과거에 지은 그대로 현재 받고, 현재 받은 거 가지고 또 3개, 현재 짓고, 그 다음에 내 생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윤회 사이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이클을 얘기할 땐 12년이 되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다시 뭔가 아니?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다시 전부 다 무명을 그러니까 무명을 깨뜨리면 뭐죠? 뭐가 돼요? 무무명은 무무명, 영무명. 이게 뭐냐면 무무명, 무행, 무식. 이렇게 무명을 깨뜨리게 되면 식도 없어지고 행도 없어지고 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부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무한을 붙여버리면 무한한 중생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차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과 부처는 깨달음의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념이 중생이 훈영모직불이야. 한생아 깨닫기 전인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진멸도라는 건 바로 12년을 축소하면 고진멸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받고 있는 고통, 지난번에 얘기했죠? 현재 과. 집성제는 뭐죠? 과거에 네가 뿌린 대로 받는 거고, 멸성제, 미래 결과, 도성제는 뭐죠? 현재의 인. 이래서 고진멸도도 이게 이른바 말하면 사성제는 12년을 축소시킨 거고, 무지, 무한한 지혜, 정말로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혜라고 말하면 부처님 세계지만 지혜가 없어져 버린 뭐라? 무지가 되면 바로 뭐야? 중생 세계로 떨어져. 그러니까 천재와 천치, 부처와 중생, 이건 바로 뭔가니 생각일 뿐이라니까. 생각일 뿐이야. 중요한 건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거든. 고안하기 불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면만 절대로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모든 건 다 고통 가운데도 뭔가 즐거움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요. 내가 희낙낙하더라도 거기서 뭐라? 고통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반전되면서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7기 현명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집에서 참선을 하려고 네. 마음 먹었는데요. 네. 자꾸만 꼭 할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네네. 휴대폰 진동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오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네네. 저만 그런 건지 이유가 달리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다만 숙달의 정도의 차이뿐인데요. 네, 뭐냐면 자, 여러분 말씀이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한 생각 차이다. 근데 그 한 생각이라는 게 일념즉시 무량겁이잖아요. 한 생각에 무량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량겁이 뭐라? 한 생각으로 녹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억겁을 두고 수행하시고 성불의 길 가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을 하셨다니까. 6년 고행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만 실천해보면서 몸과 마음에 강한 신심이 배양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참선하면 좋대. 나도 해봐야지. 근데 뭐 전화도 오고 뭐 진동으로 해놔도 다 들린 것 같고 옆에 다 들린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꼭 해야 돼. 지광스님 말씀이 그게 일가 있고 타당하거든.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입맛으로 먹는 거지. 입맛이 없으면 뭐라? 밥맛으로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앉아 있는 거고 되면 된 대로 앉아 있는 거고 화두가 안 들려요. 화두가 안 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화두를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건 꼭 해내. 바로 이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 얘는 해야 된다. 강렬한 의지가 점점 하면 할수록 신념에 자꾸 확신이 되면서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화불퇴 보리심의 마음이 점점 굳건해지니까 그냥 앞으로 나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그만한 과실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뭔가 그만한 재미가 또 좋아진다고. 또 하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경계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가다 보면 또 마장이 와요. 호사는 다마이고 보왕산매론에 나온 대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가다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못합니까? 못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못하는 거고. 난 척하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잘난 척하면 마장이 승하게 되고, 못난 척하면 뭐라? 못난 척 한 대로 또 뭔 거 아니?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동이와 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강한 신심을 가지고 대신심 대분심이라는 거예요. 간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고 지왕스님도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하는 거, 자꾸만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경기를 딱 체험하면 그 다음엔 정말로 이 앉아서 뭔가 열렸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앉아야 됐구나, 계속 앉아야 됐구나, 이런 이거 정말 차분하게 해야 됐구나, 계속 이걸 몸에 뭔가 몸이 알아요. 그때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싶어서 뭔가 하니 너무 또 미치게 된다니까요. 근데 또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걸 수종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선이라거나 앉아 있는 것만 하면 그럼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 이른바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라한과라거나 이 보살, 이게 차이가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은 정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살은 태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태자는 식견이 아무것도 없어. 정승은 온 물리를 다 알아. 아라는 육신통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혼자 수행해서 뭔가 모든 것이 다 부족했는데 중생 제도하는 공덕이 없습니다. 자기만 뭔가 하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버렸으니까. 결국 부처는 왜 되는 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든. 내가 육신통 부족했다고 내가 알아 아니다? 이런 놈은 쳐 죽이는 거예요. 아라는 계급이 아니에요. 태자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왕의 뱃속에 나온 것뿐이야. 근데 태자는 뭐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정승은 죽었다 깨라도 종자가 달라. 그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강한 의지로 복덕의 화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행 그렇게 얘기하고 성문사과가 이른바 수다원, 사담, 아난, 아나마 이렇게. 그 다음에 보살은 이른바 말하면 사성제 8정도 그렇게 해서 성문사과의 어떤 경계를 간다고 한다면 보살에게는 육바라밀다행을 가야 돼. 바라밀다행, 10바라밀다행을. 바라밀다는 뭔가 아니? 정말로 무량 중생들이 내한. 그러니까 아라한 소승에서는 뭔가 아니? 아라한과 부처님을 동격으로 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승에 와서는 뭔가 아니? 결국 하나란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 육바라밀다 행이 정말 중요한 거.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가면 우리가 이 육신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의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 부처님 세계는 마음의 세계는 그게 다 통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렵거나 장애물이라는 건 전의 시절을 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신심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또 부추겨 주시고 또 마장을 이렇게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잠깐만 가다 보면 뭔가 사선 8종 구차재정이라고 하고 그런 경계를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뭔가 나가고 있구나.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걸 체험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뭔가 여러분이 그게 뭔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계속 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좀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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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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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56기 강엄만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위대한 반야심경 네. 가르치심을 주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야심경 내용 중에 네, 네. 무가 자꾸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분명히 제 눈앞에 존재하는데 왜 자꾸 무라고 하는 건지 공부할 때는 좀 알 것 같다.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부가 다 이원론으로 유와 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보여요. 들리는 거 들려요. 강렬하게 나의 감각기관을 때린단 말이에요. 인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영원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감각을 영원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 거 니 거 따지고 심지어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게 이것이 다 쓰러지고 보면 착각이고 근데 그것이 뭔가 아니고 착각이 나를 이른바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이게 참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든. 그 결국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감옥에 가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란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게 제대로 뭔가 마음 가운데 있는 확고부동한 우주에 대한 어떤 진리가 채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서 한 사람을 죽인 사람 스님이 얘기한 적 있죠? 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100명을 죽인 몇 명씩 엽기적인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막 참수하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100명을 죽인 사람이나 사바세계선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바세계는 그냥 한번 목 치면 그만이야.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1명을 죽인 사람하고 문명의 정도 이른바 말하면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죄라는 건 무자성이 공이야.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업장이 이렇게 두터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두터운 것만큼 쳐줘야 되거든. 목을 100번을 치는지 말이지. 그러려면 이른바 말하면 지옥이란 데는 뭐라고 경전한 거니? 일일이랴 만사만생. 사바세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죽이고 10,000번 태어난대. 하룻밤 하루낮에 수명이 디렵다 짧은 거야.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순간에 말이 순간에. 정말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한 왜 색적시공 공적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착각을 깨라 이거. 착각을 깨. 네가 지금 벌어들이려고 악을 쓰고 무슨 사건 참 국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신문에 무슨 사건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팼는데도 이상하게 여당이 다 당선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야당이 또 분열됐으니까. 여러분죠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예전에 내가 선거 전문가였는데 국민은요 오합지졸 같지만 다 뭉쳐놓고 보면 뭐죠? 대단히 현명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놀랍잖아요. 뭘 아는 게 딱딱 나타나니까. 다 부처님 마음이니까.
투표율이 작고 말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안희비설신이가 색성향미처법을 인연할 때마다 이게 무냐 무한이냐?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진짜 관해보란 말이에요. 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윗바사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관신부정이라 항상 몸뚱아리로 하는 모든 것은 이른바 말하면 몸뚱아리에서 전개되는 모든 건 더러운 것 9개의 구멍으로 줄줄 고름이 새고 항상 몸을 잘 관찰하라. 몸이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왜냐 내 안에 계신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가 막이 씌어 있는 그것을 보면 제 눈에 안경이니까 잘못 보지만 무명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딱 부처님은 장벽이 소용없거든. 관하는 그자가 부처님이거든. 호흡을 관하라. 몸에 무슨 감각을 관하라. 신수 관수시고 모든 감각은 고통의 원천이다. 이래. 감각은 전부 다 뭐예요? 아까도 그런 질문했지만 너무 탐닉에 빠지면 뭐라? 그렇죠? 음식 같은 것도 맛있다고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이 전부 다 뭐라? 설탕투성이니까 당뇨나 초콜릿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이롭지 않다는 거지. 그 감각, 섹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본 모든 대상들이 감각들이 고통의 원인이다. 마음은 항상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잖아. 계속 변해가는 거다. 결정을 잘못 내버리면 지금 한순간의 판단이 5년 10년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고생시킬지 모르잖아요. 관심무상이요. 관법무하라. 그리고 네가 지금 내 거 네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몸뚱아리도 네 게 아닌데. 몸뚱아리 네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도 때가 되면 전부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항상 무관이 반전의 비약. 저 산이 영원히 저기 있지 않아. 나도 여기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 내 거라는 게 뭐란 말인가? 내 거란 마음, 감각과 감정과 에고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건 꼭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은 그릇된 판단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만 불행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행복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무한 이 반야심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짧은 속에 나오는 거 아니? 여기에 짧은 가운데 삶의 지침이 들었잖아. 이른바 말하면 도저히 어떻게 뭔가 잡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고 한 마음의 세계, 무한의 세계, 허공의 세계.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에 마음이 있지 않는데 마음이라는 게 나의 모든 그런 그 행불행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생사여탈을 마음이 잡고 있으니까 항상 그러려니 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어려운 일이 뭔가 나에게 덮쳐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봤구나. 착각이로구나. 그것도 넘어가는 거고요. 다 세월 따라 흐름 따라서 무가 무한이고 무가보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항상 착각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